안녕하세요. 무당의 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명패,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 그 명패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명패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저는 회장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를 부르기 위한 하나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야, 저기요.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얘기해. 야, 네가 뭔데? 저기요,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물을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님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조사님이 분명히 나한테 조사님이 오거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신령님 또는 천신이라는 존재가 왔어. 그러면 우리가 이 신에 해당하는 어떠한 신령님들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이름이 있어야지만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명패는 그냥 명패일 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패에 자꾸 목숨을 많이 거시는데 사실상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 또는 신령님이에요. 근데 그냥 신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신령님인지 우리가 구분을 못 하잖아요. 분명히 어떠한 신령님이 나한테 오시긴 오셨어. 근데 이게 어떠한 영역에 속하는 또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신령님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소통은 되는데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망치를 받았는데 이 망치가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망치는 못을 박는 데 쓰는 거고 못을 빼기도 하고 또는 흉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망치는 그냥 망치일 뿐인데 이 망치를 목수가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강도가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망치에 대한 기능이 달라지잖아요. 목수는 좋은 집을 만들거나 좋은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 망치를 유용하게 사용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강도라고 한다면 이 망치를 가지고 범죄를 일으키는 데다가 도구로 사용을 하겠죠. 또는 집을 지켜야 된다면, 강도가 들어왔을 때 나를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 집을 지켜야 한다면 이 망치는 또 나를 보호하는 호신용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신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란 존재가 이 신령님을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신령님이 달라지는 거지. 이 신령님은 그대로예요. 나란 사람에 의해서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망치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지듯이 이 신령님이라는 것도 어떤 무당이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똑같은 산신이라고 하더라도 A라는 무당이 산신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것이고 B라는 무당이 산신과 소통하는 태도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A라는 무당이 이 산신의 힘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B라는 무당이 이 산신의 기운을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힘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명패라는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신이라고 하면 개체성이 너무 높잖아요. 우리가 추상도가 높단 말이에요. 이 추상도를 낮추는 게 바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동물은 정말 많잖아요. 개, 강아지, 개, 강아지 같은 말이죠. 고양이, 사슴, 호랑이, 사자, 코뿔소, 이런 것들은 다 동물이잖아요. 여기서 또 나누면 육식동물 또는 초식동물로 나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꾸 낮추는 거예요. 추상도를. 낮추다 보니까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그 윗단가에 가다 보니까 신령님인데 이 신령님이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떠한 약사열의 명패를 가지고 장군의 명패를 가지고 왔구나. 아니면 신장의 명패를 가지고 왔구나. 또는 불사님이구나. 또는 대가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형태가 필요한 거죠. 형태가 필요하다 보니까 장군님의 모습, 대가님의 모습, 할머니의 모습, 할아버지의 모습, 또는 불사님의 모습, 또는 대신 할머니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내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러한 이름과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그려지면 아, 나한테 지기를 줬을 때 아, 이분이 움직이시는구나. 아, 이분이 움직이시는구나. 아, 이분이 움직이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느낌은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가 이거를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명패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정말 신은 존재성 자체가 희미하단 말이에요. 일례로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 머릿속에 이미지가 많이 박혀 있죠. 왜? 내가 어릴 때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나의 증조, 고조 내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걸 봐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내가 그걸 보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리 4대조, 5대조, 10대조, 뭐 20대조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머릿속에 느껴지냐고요. 어떤 모습인지, 그분이 누군지,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 그걸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절대 몰라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오신다고 한다면 나한테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삶의 흔적이 나란 사람의 유전자에 박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오시면 이분이 뭘 일으키겠어요? 이분의 살아온 흔적에 대한 유전자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일깨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기능, 나의 재능,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것이 전혀 내가 살아오면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다 보니까 아, 어떠한 게 왔구나. 어떠한 분이 나한테 어떠한 기운들을 주시는구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식을 했는데 이게 10대조 할아버지의 어떠한 성격을 내가 물려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10대조 10대조 할아버지의 그러한 것들을 내가 각인을 안 하거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기능은 나한테서는 전혀 내가 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주워 듣거나 아니면 족보를 찾아서라도 10대조 할아버지가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걸 내가 알게 되면 나한테 이렇게 일어났던 이것을 내가 알게 되고,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소통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힘을, 무속으로 말하면 이러한 지기와 또는 기운을 어디에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가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검이 발달해지는 거예요. 영검이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만신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만신의 만자를 1만 만자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가득 찰 만자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걸 쓰든. 이것에 대한 개념은 신이 나한테 가득 찼다라는 말도 되고, 나한테 1만에 해당하는 신들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지만, 궁극적인 이것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이 만신에 대한 해석은 산전, 수전, 공윤전을 다 겪어서 어떻게 이러한 신들과 소통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하우가 많은 것들이에요. 노하우가 많으면 어느 제갓집에 어느 조사님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대처 방안이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한 분들을 저는 만신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거고, 10,000명에 해당하는 신을 놀려보고 다뤄봤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해야 될지 잘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처음 해보는 거는 내가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미숙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지만 그 업무를 내가 많이 하다 보면 그 업무에 숙달된 만큼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노하우가 생기죠. 그리고 노하우가 생긴 만큼 시간은 더 단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을 찾는 거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전문가를 찾을 이유가 없죠.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조사님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조사님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문제와
그런 것들을 해결했던 어떠한 해결 방안들이 우리 조상님의 지혜 속에는 고스란히 남겨져 있고, 그것을 대물림 받아서 나라 무당이 그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 삶을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우리 제갓집들을 좀 더 이 삶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명패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이제 거기에 명패에 너무 우리가 이제 얽매이지 말자라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천신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천신이 곧바로 하늘이고,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종묘와 사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하늘로 우리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은 그냥 하늘이에요. 그래서 천신이 꼴은 그냥 조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편하단 말이에요. 종묘와 사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으로 나눴어요. 조상은 조상 위로 올라갈수록 시간 배열로 가는 거고, 사직은 우리가 이제 땅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터주신, 성주신, 뭐 이러한 뭐 조왕신, 이러한 개념들이 나타나게 된 것도 이러한 어떠한 공간을 담당하는 어떠한 신들이 있다고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자동차 바퀴에도 바퀴신이 있다고 믿었듯이, 그 바퀴를 담당하고 엔진은 엔진을 담당하고 각 파트별로 우리가 담당을 한다라고 우리 윗 어르신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들을 계속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세분화시키면 세분화되는 대로 각개 파트로 나눠질 것이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뜨리면 또 하나로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동차는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바퀴가 있고 엔진이 있고 핸들이 있고 각 부속에 대한 명칭이 다 따로 있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도 신이라는 큰 영역이 있고, 그 밑에 신령이 있고, 그 밑에 조상이 있고, 조상 중에서도 또 어떤 조상님이냐, 또는 또 신령님 중에서도 어떠한 명패 아니면 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에 따라서 또 다 다르게 우리가 나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세분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명패를 얘기하고 신의 느낌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한 것들을 정확하게 말로 100%다 표현을 못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사치에 가까운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나의 느낌을 표현하는 거지, 그건 근사치에 가까운 거지 그것이 100%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와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기분이 들어요, 이런 감정이 느껴져요 라고 얘기를 하지, 정말 그 감정이에요,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령님이나 조사님이 왔을 때도 할머니가 오신 것 같아요. 할머니의 모습으로 보여요.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여요. 산신의 모습으로 보여요. 장군님의 모습으로 보여요. 그것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떠한 상징으로 보여지는 거지, 이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정신병이라고요, 제 말은. 내가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삼아서 내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없으면, 형상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여기에서 뭔가를 주는데 이 공간에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이렇게 있으면 핸드폰이랑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왜? 보이니까. 보이잖아요. 핸드폰이 이렇게. 보이니까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여야 소통이 가능한데 보이지 않으니까 느낌은 오는데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그래서 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문공수를 터뜨리는 거고, 이것을 좀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를 약속을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서 약속을 해가지고 이것을 규정 지어버리는 거죠. 핸드폰이라고 규정을 짓듯이 산신 할아버지, 장군님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지어버리는 것 뿐인 거지. 근데 이걸 규정을 지어버리면 이게 또 단점은 여기에 얽매인다는 거죠. 장군님이라고 하면 이 장군님이라는 형태에 내가 구속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얽매인단 말이에요. 몰라요, 뭔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약속을 한 듯이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소통을 하는 것 뿐이에요. 야, 철수야, 혜정아, 미자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의 조상님과 신령님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름을 우리가 그냥 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도구로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상이 또 길어졌는데 항상 5분 안으로 좀 간단 명료하게 하고 싶은데 이 말이 자꾸 주저리 나와서 저도 앞으로 이런 점들을 좀 더 고쳐가지고 좀 짧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담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이 길어지면 재미도 없고 또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또 제 영상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재미있는 영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아직 이게 좀 적응이 안 돼요. 정말 저도 장난기가 많아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메라를 켜면 또 이게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날씨가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